2달 동안 이 사도행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평일날은 음성으로라도 해서 보내드려서 사도행전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를 오늘부터 나갈 테니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 누가가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후편. 여러분,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합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의 한 4분의 1, 3분의 1가량이 두께가 됩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러면 신약 27권 중에 복음 두께로 얘기하면 3분의 1가량을 누가가 기록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합하면 굉장히 두께가 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그럼 어떻게 각하여라고 시작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수신자가 누가예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라는 건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데오빌로여 그럼 필레오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 로마의 큰 관리라고 봅니다. 64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사도 성경은 순서대로 나열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갈라디아서가 성경을 신약 27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부터 오실 예수 그 오셨잖아요.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서신과 로마서부터 쭉 해나가는데 중간에 딱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기록돼서 사도행전, 사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기록,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학자들의 견해는 성령행전 이렇게 기록하자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답시다. 성령행전. 왜 성령행전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사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사건까지의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대한 예언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이 사도들을 감동해 주셔서 변화시키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병을 고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이방인에게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니 이것은 성령 행전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없다면 그건 완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똑같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받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 위로 걷는 기적도 경험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도 보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결같이 다 36개 주랭량을 치고 말았습니다. 너도 나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변화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 완전히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집어삼킬 만큼 달라져 버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말 행실이 달라지고 말의 언어가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 간단한 것입니다. 머리에 지적인 정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꿔졌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성령님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잉태하시고, 성령님으로 물세례 침례 받을 때 하늘 문을 열리고 성령님이 그 머리에 임하여 주시고,
사역을 성령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칠 때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도 성령의 영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도 성령을 받으라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이 배웁니다. 그러나 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너무나 달라요. 뜨거운 가슴에 불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 행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정말로 내가 성령의 감동인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행전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야,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은 그냥 낫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봅시다. 데어빌로여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시작할 때는 데어빌로 각하여 그랬으면, 그는 그때 당시 로마 관리로 굉장히 중직을 갖춘 책임자였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듣고 데오빌로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데오빌로 형제여. 믿음의 교회에 들어오면은 아무리 세상 지위가 있어도 형제로, 데오빌로 형제여 자매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하라는 존칭을 네로 황제 각하하여 그러잖아요. 각하의 높임말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처음에 보낼 때는 로마 관리들에게 누가는 의원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리한 지식, 배운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번째 편지를 이제는 데오빌로 각하여가 아니라 이제 형제가 됐기 때문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쓴 걸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때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여러분, 편지를 누구에게 보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야 합니다. 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때문에 왔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한 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이 명하시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명령이 사도행전은 5번 이상이 강조가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기를, 성령님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했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음성 듣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성부 아버지가 일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자의 시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을 이루셨다면, 이제는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봉사할 때도 성령이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명령하실 때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능들이 따라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경영하고, 성령을 듣고 사업을 경영하고, 성령을 음성을 듣고 공부를 할 때 성령의 능력을 따라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욕을 먹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받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납니다. 성령이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을 하였다. 예수님에 대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인 사실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올라간 것까지 다 봤지만 그들이 달라졌냐 이 말이야. 안 달라졌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제자 교육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도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까지도 봤는데 목격자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건을 우리는 명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코로나라가에서 사업이 뒤뚱거린다고 해서 환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이유 간단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여 나를 임재해 주시옵소서. 나그를 이끌어 주옵소서.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뜨거운 불을 통하는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휘발유에 넣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전기 좋은 자동차, 요즘에 새로운 개발한 자동차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전화 한 통 걸려도 추성식인데 여러분 핸드폰 하면 전화로 우주 만물을 다 다니잖아요. 전 지구를 다 인터넷 쓰는데 충전기에 약이 떨어져 봐요. 배터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장구름 끼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큰 구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좋은 화로가 있어도 불씨앗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목사가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구경 온다. 성도가 불이 있어야 불신자가 불구경 온다. 우리에게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이 도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과 정보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록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한 글자를 읽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읽어야 되는데 내 지적인 수준으로 읽습니다. 내 방식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구적인 해석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또 만듭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 하나님되기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동해번쩍 서해번쩍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 오직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기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너무 급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지경이 넓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밖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시야가 좁습니다. 비행기 탄 적도 없고 배로 타고 나간 적도 그 조그마한 강원도 땅덩어리, 강원도 정도밖에 되는 그곳에만 왔다 갔다 갈릴리 예루살렘 왔다 갔다 거기밖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받기 전에 누가 높을까 누가 낮을까, 우정성 자정성, 맨날 정치적인 메시아,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나의 땅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구하지 마십시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 세금 국세청에 와서 조사를 하는데 왜 이런 것까지도 세금을 내느냐? 맞죠? 왜 세금 안 낼 걸 냅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종교세를
법으로 만들기 전부터 국가에다가 세금을 냈다니까요. 저도 세금을 냈어요. 지금 낸 게 아니라 지금은 당연히 내지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금 안 내도 되는 것도 세금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왜 당신은 이렇게 세금 안 낼 걸 냅니까? 그랬더니 박성수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세세관원님, 내 소원이 뭔지, 내가 당신 소원이 뭔 줄 압니까? 내 소원은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얼마나 멋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개인 세금으로서 제일 많이 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어디 있습니까? 멋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합시다. 세금을 제일 많이 낸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제일 많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셨어요? 교회 나오면서 나는 우리 호수교회에서, 나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서, 나는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일 많이 내기로 합니다. 감사 헌금을 제일 많이 내기로 합니다. 건축금을 제일 많이 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표정을 내기로 합니다.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축복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내 자식 문제 해결해달라고, 내 사업 문제 해결해달라고, 내 문제가 급하다고, 나 허리 아파 죽겠다고, 다리 아파 죽겠다고 당장 문제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좀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몸을 드리기로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드리기로 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파서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 아프도 전합니다. 힘들어도 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맹윤석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어저께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내일부터 전도사님 새로 오실 때까지 운전을 좀 하겠어. 무슨 운전이요? 다리도 아프신데 어저께 장례에 따라가신 것만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 말씀만 들어도 나는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차 타고 오고 또 그러니까 내일만 내가 하고 모레부터 하십시오. 아닙니다. 7월 1일이면 그 7월 1일 내가 첫날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요. 그 마음이에요. 우리 집사님 내가 분명히 안 해요. 잘못 그랬어요. 아직도 이렇게 제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까짓것 목사님 혼자 운전하고 또 뛰어와서 설교하시고 그거 알거든요. 개척부터 내가 했잖아요. 3년 동안 운전하고. 근데 다시 요즘에는 주의종이 없으니까 운전하는 걸 보고는 안타까우셨는지 아마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우리 맹준석 집사님 건강하려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우리 맹준석 집사님에게 2달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거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안진미가 이르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건널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바로 그거예요. 이루어져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안진병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면 책임진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본부한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떠나지 마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요. 여러분은 예루살렘이 나의 산 근거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 언제까지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야 돼요. 왜 떠나야 되냐?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제자로 로마에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네,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또 시체를 아무리 찾아도 없고 이건 분명히 부활했는데 이걸 입막음을 해야 돼요. 돈 주고 막아야 됩니다. 그때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들이 목숨을 갖고 복음을 전하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의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나를 떠나지 말아야 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구약에는 옛날 약속,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해요. 약속. 신약에는 새로운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걱정하지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나라에 내가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내가 예비한다.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내가 마련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데려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대통령 요즘에 된다고 뭐 대통령 나온다고 뭐 야단입니다. 그들이 공약을 내놓습니다. 이루지 못한 공약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공약을 해도 어떤 대통령이라도 나는 거의 다 똑같다고 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사람이에요. 어떤 대통령을 내 어렸을 때 지금 같지만 대통령들이 많이 박정희 시절부터 내가 대통령들을 기억하는데 대통령마다 100%다 공약을 지킨 대통령은 지금까지 시도 종자도 아직도 찾아본 적 못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저께도 뉴스에 잠깐 보니까 공약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못 이룹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더니 오셨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죽으셨고, 부활한다는 거 부활하셨고, 내가 가면 약속한 것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책임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행했으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약속.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물 침례로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원하에는 밥티즘에서 물에 잠긴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이나 침례교회 아주 성서적으로 하죠. 장로교회에서는 약식을 합니다만 의미를 부여하자면 성경의 언어에도 입해야죠. 왜? 병원에 가서 곧 죽을 사람을 물속에 못 집으니까 약식으로 한 것을 지금도 약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에 잠기는 것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도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무덤에 내려갔던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내려가야 돼요. 죽었다 그 말입니다. 나올 때는 완전히 내가 살았다, 새 사람으로 살았다. 굉장한 의미가 있으면서 이것이 요한의 베푸는 세례, 침례였다. 이거 침례. 세례라는 단어를 안 쓰죠. 침례죠. 언어에도 세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은 꼭 그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침례를 한 번 더 경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유도 합니다만은 침례가 맞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물의 침례, 그것은 형식이다, 의식이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 약혼식과 같은 것이란 말이야. 그러나 결혼식을 하고 정식으로 산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서 도장을 받아라. 우리가 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가계약. 그런데 진짜 계약을 해서 잔금을 다 치르지 않습니까? 완벽한 이 성령의 세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사건을 경험해라.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예수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하고 명령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형식이고 요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정말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 것처럼 초이스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라. 명령입니다. 명령.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 하면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람이 죽어가도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다 주랭랑치고 다 도망갔지만 성령으로 도장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한 명도 그렇게 박해가 있고 그렇게 죽어가도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외에는 전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어떻게 순교합니까? 성령이 와야 됩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냐?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죽이려면 거꾸로 매달아 죽여야 돼. 거꾸로. 완전히 탈바꿈됩니다. 변합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진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성령 침례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변화돼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러시되 이르시되 7절에 때와 시기에 너는 걱정하지 마라. 언제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고난에 두셨다. 아버지께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 것이다. 경계선이 있는 걸 정해줍니다. 너희는 알 바 아니여. 알려고 하지 마라. 성경이 알려준 것만 알아란 말이요. 없는 걸 자꾸 보태지고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면 너는 저주가 재앙이 더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빼면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빼버리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주일날마다 성경 구절을 많이 내고 저는 설교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성경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성경 읽기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지금 6개월 동안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칠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보존의 교회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우리 아는 분들도 보내달라고 해서 들은데 정작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좋은 것을, 여러분 요약성경 반복된 것 빼고 요약성경을 도전을 해서 7월달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달만이라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알 것은 알고 버릴 것은 버리라.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 알 것은 알아라. 너희가 할 것은 뭐냐? 8절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 신약시대를 지금까지도 이끌어가는 말씀, 사도행전을 정체 이끌어가는 말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만 임하면 너희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는 권능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 우리 가족과 유대는 그 나라 전체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나라는 저기 평양까지 아니면 저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이 말입니다.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땅끝이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지방, 이 지구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견딜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력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발발을 떨고 뭐 방언을 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임하면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 밥 먹어도 예수 증인, 직장 가서도 예수 증인, 공부하는 것도 예수 증인, 앉아도 예수 증인, 아침에도 예수 증인, 저녁에도 예수 증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지옥을 못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생명을 전할까? 성령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령은 예수님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한갑 병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한 사인이요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여러분, 성령님에서 병 고친 사람 오십시오. 또 아파요. 또 아파. 병 고쳐보십시오. 또 아프다니까요. 병원에 가서 고쳐보십시오. 또 아파요. 수술해보십시오. 또 아파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성령이 하면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성명한 그림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쉬 지나가고 말고 물거품과 같고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천국이 보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보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소중해 보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존귀해 보입니다. 성경이 너무나 귀합니다. 예수님만 얘기해도 눈물이 납니다. 찬양만 들어도 감격이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성령이 안 충만한 겁니다. 살만 안 나요? 지쳐요? 간단해요. 성령 안 충만이며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성령 충만으로 다 해결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서 올려가신 구름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하나님의 임재죠.
오늘 또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성령 구름, 모세가 십계명을 할 때 임했던 성령의 구름, 오늘 또 우리의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새벽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죠.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오세요. 여러분, 성령이 오며 성령이 깨달으면 다시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 주옥수 권사님 얼굴빛이 요즘에 막 반짝반짝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중국 땅에서 1년 만에 오셔갖고 어저께 우리 아들께 와가지고 뭐 선물하고 차 선물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걸음이 뭐 날라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래서 권사님 얼굴 보니까 양쪽에 지금 날개가 있네요. 날개가 날아다닐 것 같은 거예요. 내 아들이 1년 만에 돌아오다 이렇게 좋은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만에 다시 곧 오실 사인을 코로나를 주고 세상에 기근을 주고 지진을 주고 어저께 뉴스 그저께 뉴스 보십시오. 100년 만에 200년 만에 뭐 54도 뭐 49도 대한민국에 50도 올라갔다고 생각했어요. 20도 30도만 돼도 지금 더워서 정말로 34도만 돼도 한장하는데 미국에서는 54도에 54도 49도 보셨잖아요. 텔레비 꼭 우리 텔레비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텔레비도 나왔어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더워진다겠습니다. 저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는 더 더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마지막 종말이 되면 이제 물 심판에 홍수 심판을 하지 않는다. 물 심판은 않는다. 폭탄물 잠깐은 오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지구를 뜨겁게 해서 불로 태워버린다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건 예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더운 것을 짜증내지 마십시오. 올 것이 오구나. 예수님이 곧 오시구나.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사인이구나.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있는 자는 활활 타러서 이 땅의 소망이 없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 내 집을 위하여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성령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대로 다시 오리라.